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싸우는 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전쟁에서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나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죄와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에 눌려서, 죄에 묶여서, 그리고 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죄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를 해버리면 날마다 속아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이 죄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를 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계속 연속 강의하면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7장 오늘 본문은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8면 249면에 있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텍사스주 휴스턴 남쪽에 갈베스톤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섬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갈베손에는 바로 해변가에 바닷물 위에 지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여러 번 가보아서 저도 보았지만 그 호텔 1층에는요 바닷가 위에 식당이 있고요 그 위로 여러 층의 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호텔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수가는 발코니에 있는 손님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1층 식당에서 이제 막 식사를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호텔 측은 발코니마다 이런 사인을 붙였다고 합니다. No fishing from the balcony. 발코니에서는 낚시 금지. 그러니까 그런 룰을 만든 거죠.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인을 붙인 후에 발코니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이디어를 더 얻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 낚시도 여기서 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룰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법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율법이 죄냐?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에서는요 율법이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말이 뭐냐면 spiritual, 율법은 영적이다. 아니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법이 필요하지만 유익한 것이 있지만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라는 큰 권세와 능력의 현실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의 현실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자기의 마음을 이 죄가 사로잡는데요. 그리고 24절에서는요 그 죄의 현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죄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아니 소망이 없게 하는 이 죄의 현실과 죄의 문제와 이 죄의 권능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이 올바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죠. 내 안에 이런 질병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것처럼 그 죄의 현실과 능력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그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용서함의 현실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현실에 대하여 아직 갈망함이 없다면, 그 필요성을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직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현실과 죄의 권세, 능력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의 현실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뭐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은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의 역할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리고 죄를 지었네? 이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는데 부족한 게 죄래요. 자,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지키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란 이제 텍사스주 휴스턴은 정말 더운 곳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휴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어두운 색깔로 틴트를 다 합니다. 뭐 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조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때 이제 휴스턴에서 몰던 차를 가져갔어요.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나는 뭐 빨리 다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티켓을 주냐면 틴트 색깔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미조리주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티켓은 받긴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Guilty with an explanation. 저 변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판사가 설명해 보래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휴스턴에서 온 사람인데 텍사스는 이게 불법이 아닌데 미조리주는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미조리주로 바꿀 때 뭘 해야 되죠? 인스펙션을 해야 되잖아요. 인스펙션 했거든요. 인스펙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랬거든요. 제 책임 아니잖아요. 인스펙션 했을 때 이거 불법이니까 이거 틴트 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런 말 못 들었고 인스펙션 다 패스했는데 나한테 티켓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티켓을 해줘서 그날로 제가 틴트 다 벗겼습니다. 판사님 정상 참작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벌금은 안 때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You are right. 그리고 저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면 내가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법을 정의하고 법을 어긴 걸 드러나게 한다. 두 번째는 법은 죄를 자극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8절에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탄대요. 계명을 받았는데도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법이 죄를 더 자극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악성이란 말입니다. 그건 낚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해요. 우리 말로 한국에
그래서 소변 금지, 여기 찌린내가 더 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No trash. 여기 쓰레기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니까 또 이 법을 만들고 저 법을, 뭐 하나 살려면, 계약하려면 엄청나게 사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죄악된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고 착하면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그리고 죄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죄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작년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시시피를 가서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고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학교로. 경찰에게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완전히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라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이제 경찰이 이제 꼭 두 가지를 질문을 하거나 꼭 얘기를 해주죠. 속도 위반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o you know the speed limit here?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35마일 지역이었어요. 사실 제가 신경을 안 써서 전혀 몰랐어요. 35마일이라고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죠. Do you know how fast you were going? 얼마나 빨리 간 줄 아네요. 제가 알게 뭐예요. 빨리 그냥 얘기해 주지. 제가 아마 48마일로 달렸던 것 같아요. 35마일 지역에 48마일. 티켓을 주면 받아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뭐예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니까. 참고로 그날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이번 봐주겠다고 보내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미리 얘기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제 차의 등록 카드에는요, 주인이 우리 교회와 제 이름으로 동시되어 있어요. New Church of Atlanta를 보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네,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워닝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싸, 은혜입니다, 은혜. 네. 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정의하고 죄인임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death,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사망인 이 죄, 법의 한계가 뭡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있죠.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처벌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두 가지의 한계예요.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It cannot save you. 그리고 두 번째, It cannot change you.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인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범죄를 저지르고 옥살이를 한 범죄자가 출소가 되어서 나와서 만 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는 확률이 75%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힌 사람들이 75%예요. 그러니까 실상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거기 형벌을 받아서 그 감옥,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왜 나와서 또 범죄를 짓습니까? 그럼 왜 중독자가 왜 중독에 또 빠집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혈기 부리고 싶지 않았는데, 짜증내고 싶지 않았는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율법의 법의 한계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5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내가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죄는 악은 행하고 답답해 죽겠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곤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갈등이,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회심되기 전에의 경험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심된 후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은 이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갈등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 이거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회심한 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회심한 후에 바울의 갈등인가? 첫째는 여기 보니까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길 원한대요. 이건 크리스천의 마음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만큼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사람만이. 자, 이것은 이제 본문 속이고요. 자, 저는 네 번째 저의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인지를.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갈등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 없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제 마음에 여전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내 혈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만 이제 교통 법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감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한 후에 이제 피치트리 인더스트리를 타고 스와니 쪽으로 가잖아요. 매일 출근 퇴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둘루스를 지나다 보면요, 거의 매일 경찰이 숨어 있거나 누가 잡힌 거를 맨날 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나갈 때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갈 때마다 슬로우 다운. 속도 제한이 45마일이면 거의 5마일 이상 넘지 않습니다. 5마일 정도는 봐주니까요. 조심해요, 조심. 자, 왜 제가 속도를 줄이고 제가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할까요? 자, 제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첫째, 경찰에 붙잡히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날. 맞죠? 두 번째, 귀찮잖아요. 그럼 막 잡혀 있을 때 또 지나가는 교인이 보면 또 얼마나 덕이 안 될까? 저 목사님 아니야? 아유, 목사님 아직도 저래, 이럴까 봐. 또 하나는 티켓 뛰면 또 벌금 내야 되고, 포인트 오르면 보험비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제가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많은 경우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성. 가시나무란 노래는 가요이지만 이 하덕규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흥얼흥얼 이 노래를 자주 불러요. 특히 이제 가사를 보면 이제 나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가사 구절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렇게 나가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 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어 울어대고.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찔렀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어린 새들이 쉴 곳을 찾아왔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찔려서 날아가 버렸대. 제 마음과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쉴 곳을 찾는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쉬기는커녕 가시 때문에 찔려 상처받고 날아가진 않을까? 목회를 한다면서 쉴 곳 찾는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데 목회자로서 안식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찔렸는지. 가사 이렇게 돼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외롭잖아, 뭐 괴롭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이것을 고민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가시가 무성한 내 삶 속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내지?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의 현실과 능력은 끝으로는 진정한 우리를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의 그 갈등과 외침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22절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자기 지체 속에 같은 몸 속에 또 다른 법, 그게 뭐예요? 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론은 그 다음 절인 2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제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그래서 죄로 어그러진 우리들의 정체성,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모가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는 날마다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확신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죄인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그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죄인을 정죄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짓밟지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이 결코 우리를 붙들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